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교독합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삶에 얽히고 섞였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같은 말씀으로 첫 번째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의 권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육신을 입으심으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단의 시작은 우리가 사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이건 제2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경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이 숨겨진 성경 아주 1, 2, 3권 상중하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절판이 돼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천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천상의 이야기 중에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는 유일하게 신학자도 그렇고 성경 어떤 연구하는 소위 말해서 성경학자들도 똑같이 에스겔서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루시퍼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름답고 복되고 그 놀라운 그 모습 그것을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루시퍼를 창조했을 때의 이 모습을 에스겔서 28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황감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이 그룹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아담은 피지컬 가진 아담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스랍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 천사장, 대천사를 말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성산에 돌들 사이에서 왕래를 했다 보니까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스랍이 내 생물 스랍이 하나님 말씀하신 번개와 같이 움직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가지고 운행하는 스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아름다운 직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불의라고 하는 말이 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받은 그룹 중에 하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모든 그룹들은, 모든 천사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대로 만듦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위치가 좋은 그런 스랍을 가진 그 그룹 중에 한 사람, 한 영혼, 한 피조물이 그 마음속에 불의, 하나님의 인격과 반대된 모습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루시퍼라고 합니다. 유다서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자를 그 위치에서 내쫓았다. 공중으로 내쫓았다 그랬거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사단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꼬드겼고 충동질한 거죠. 하와를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달리 먹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단의 정체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욥기서 2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충동질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동질하는 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좀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막 충동질해서 뭐 그러면 되겠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충동하면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말에 내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동하는 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이고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 괜히 아주 진짜인 것처럼 말을 막 충동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그 교회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세요. 사단에게 뭐라 하냐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좀 잘 세상에 돌아보고 왔냐 했더니 내가 봤다. 누굴 봤냐? 욥이라는 사람 봤다. 그래 그거 어떻더냐?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죠? 근데 그래 그가 참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 뭐예요? 에이 그 괜히 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지. 하나님이 딱 복음을 끊어버리고 보호하심을 끊어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이거 충동하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야 이놈아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단이 꾀를 아니까 그래? 그럼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욥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들어가서 시험해봐라 하고는 욥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충동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뭐 그래도 되겠어. 이런 충동질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 사단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거짓의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아담이 죄를 지었고 죄악의 그 본질의 마음을 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는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과 욕망과 또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은 다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 무시하고 사람 막 편가르고 당짓고 그리고 나를 추종하는 자를 내가 더 감싸주고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도외시하고 이게 다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죄의 본질에서 나온다. 제가 적지 않았지만 말씀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이라 처음부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진리가 없는 자고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기꾼과 같은 겁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빠져들고 빠져든 자는 모든 걸 다 탈탈 털리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사단의 꾀고 전략 전술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단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이런 거짓말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충동질한 말에 내가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 사단이 내 영을 죽입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내가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내가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면 육적인 삶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육도 여러분 살 수가 없어. 육신은 자꾸 마음에 고통받고 두려움 갖고 근심과 스트레스 받으면 내 육신의 피지컬도 정상적인 호르몬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부작용이 일어나고 마음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소화 안 돼서 스트레스 쌓이고 위장병 생기고 육신도 문제가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정반대죠.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육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반대야. 정반대의 모습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이거는 먼저 우리는 창세기부터 봐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창세기 3장 여러분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이름 찾아야 됩니다. 뭐냐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피지컬을 가진 육적인 존재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임은 피지컬적인 몸을 가져야 돼. 근데 그 육신의 몸을 가진 그 분이 예수님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육적인 몸을 가졌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육신을 가졌지만 이겼던 유일한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아니 안 져도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너무 사랑해서 상황적인 이런 이 조건들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인 길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죄 이후에 아담이 죄진 후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야 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안 입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눈으로 잘 봐야 될 것, 정독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하다못해 가룟 유다가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구의 길을 쳐 떨어뜨릴 때도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하면 성경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요. 그냥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생명 됐다는 말은 자오프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이 뭐냐면 피지컬적인 몸에 그냥 생명이 있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사람, 이거를 자오프시케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랬어요? 둘째 아담은 뭐라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랬어요. 이건 퓨누마를 써. 이거는 모모에게부터 살려주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과 어떤 숨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본 예수님께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 이 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맞죠. 불어넣는 거야. 이렇게 불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치 뭐가 같냐면 어저께 우리 그 산행 잠깐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저기를 폈습니다. 불을 폈는데 조그만 화롯불에다가 2개를 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석탄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칭 알코올로 되어 있는 석탄이 있고 하나는 그냥 석탄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석탄인 곳에다가 불을 붙이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지난번 제가 한번 안에 휘발유가 없는 매체 알코올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불을 피웠더니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쨌든 피웠어. 근데 매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붓고 그 안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불만 딱 당기면은 금방 붙어요. 금방 붙어.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또 내가 깨달아지면 성령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를 내 안에서 하신다고. 그것이 더 영광되고 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막 감동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막 불길이 막 다 오르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들어도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분별력이 안 생겨.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거와 똑같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여러분들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그가 와서, 여러분 진리의 영이 와서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여러분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 너희와 함께 해준다 그랬거든. 근데 내 안에 감동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 촛불 켜듯이 조금 살았다 꺼지고 조금 살았다 꺼지고 이러면 또 안 돼. 이게 지금 불꽃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내 안에서 늘 그 불이 순간순간마다 확 타오르는데 커졌다 꺼졌다 커졌다 껴졌다 이러면 안 돼. 저는 여러분의 불씨가, 성령의 불씨가 여러분들 안에서 늘 힘있게 움직이는,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은 여러분 자오프시케하고 좀 달라. 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거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길은 마귀를 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사건은 이런 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이 마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별시키는 난 순간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피조물이 여러분 죽음이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딱 끊어지는 순간 만들어진 게 여러분 죽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시가 내가 단절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 2절 14절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있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죽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활로 열어놓으신 거죠. 그 죽음을 딱 닫았던 것을 주님이 열어버리신 거야.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충동질하는 자가 우리에게 준 이 절망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열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망과 시름과 또 고통 중에 빠진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엄습해오고 내가 생명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갈팡질팡해요. 저는 죽음을 이기는 분 한 분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학생의 그 할아버지, 지금도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 진짜 몇 분 전에 저를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때는 본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막 죽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이곳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에이 나는 뭐 죽을 때 하나님 인정하고 죽을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가서 그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잘 안 돼. 어둠의 세력이 다가와서 여러분 모세에 죽었을 때 천사와 마귀가 와서 그 시체를 놓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그냥 아주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는 자들이야 그들은. 그러니까 고백 못하기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마 입을 막 찢어질 거야. 이렇게 말 못하게 막 혀를 막 찢고. 아니 그럴 만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못한다니까. 저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못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 말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간선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또 죽음의 현장, 죽음의 과정을 지나면서 부활의 장으로 나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지는 우리 그 순간 가봐야 알아.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활의 신앙을 모르니까 내가 정말로 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또 이런 보세요.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있는 말씀.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천사들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한평생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거기서 종로로 타지 말고 나오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의 종로를 타고 죄가 나를 엄습해 올 때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찰과 믿음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말해요. 믿음의 자손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그 헐랭이 핫바지 같은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거지. 그냥 우리가 대충 뭐 오늘 뭐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오늘 좀 어떻게 예수님이 좀 역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좀 예수님이 역사하네? 그러면 믿고, 에이 오늘은 틀렸어. 그걸 안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절실히 믿음으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 그러면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가 믿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것이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가 있어. 그런데 나와 똑같은 삶의 모습, 다음 주에 말씀할 거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고 내가 생각이 되고 확신이 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정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진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아담이 죄에 빠짐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담의 위치로 에덴에 있던 아담의 위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는 거야. 아담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까지 우리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까지, 하나님의 면전 앞에까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과 내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그러니 어른이 되면 당연히 어린아이 것은 버려야죠. 연약한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 여러분, 이게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믿음에 성장하셨습니까? 그건 어린아이의 습관과 같이 삶을 살아오던 믿음의 생활은 이제 버리십시오. 조금 더 열정을 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7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축소시켰습니다. 고난의 죽음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영원히 구원하시니. 보세요. 고난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군병들 눈에는 반란자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반란자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은 그래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데모크레이션을 일으키는 반란자에 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마지막 최고형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똑같은 그 길을 가면은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죽음이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거죠. 죽음의 그늘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여는 그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고난의 죽음으로 여러분 부활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져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육신의 고난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 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힘들잖아.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서 6장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싸울 일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이미 되어져 버린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너 왜 운전을 그렇게 했니? 왜 브레이크를 밟으랬는데 안 밟았니? 왜 피하지 못했니? 그런 들 뭔 소용이 있어? 이미 났는데. 났으니까 이제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하자. 잘해서 보험사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뭐 경찰 리포트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교훈적으로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교훈적인 말은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뭐 이래니 저래니까 또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니까 에이씨 나 아무도 안 해. 뭐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정사,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이렇게 싸움을 만드는 요소가 뭐냐 이렇게 자꾸 시기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걸 판단해서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을 좀 절제하고 컴다운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조금 어른스럽게 나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고난의 죽음으로 이런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그런 아픔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이겨야 되는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로 새롭게 나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그들이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좀 지치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새로운 생명의 힘을 받아서 아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면요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 넘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넘어져 그 집 가정은 자녀들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서 있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서 있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사는 거야. 저희 가정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주한이가 5살 때 팔팍에서 교통사고 한 번 났어요.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놀다가 자동차에 팍 쳐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 가지고 우리 그때 유기선 집사님, 목사님 큰일 나서 빨리 앰뷸런스 불러야 돼. 왜? 그랬더니 주한이 교통사고 났대.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나는 또 그게 뭐 사고 나서 뭐 좀 어디 좀 다쳤겠지 뭐 이러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를 받쳐가지고 얘가 붕 떠가지고 저기 가서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밑에 내려가서 그때 그러니까 애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내려올 때까지. 내가 내려와서 그 아이한테 걸어가고 있었더니 경찰이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 너 누구냐 그러더라고. 나 얘 아빠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얘가 딱 깨어났어. 그때 딱 깨어났어.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얘가
아빠 나 교회 갈 거야. 야 주하나 너 지금 다쳐가지고 너 병원에 가야 돼. 아니야 아빠 나 교회 갈 거야. 하는 말은 뭐야? 천사가 날 살렸다 그래서 걔가. 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걔를 안고 우리 별일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갈 겁니다. 이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걔를 안고 주하나 지금 병원에 가야 돼. 너 앰뷸런스 타야 돼. 그때 내가 안고 앰뷸런스 가면서 내가 기꺼이 됐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앰뷸런스 탔어. 얘는 누워가지고 아빠 나 교회 갈 거야. 나 예수님이 살렸어. 막 이래. 여러분 그때 내가 뭘 생각했냐면 욥을 생각했어. 욥을.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너 이렇게 했니? 뭐 사람이 어떻게 했니? 뭐 너 왜 이렇게 쳤니? 너 몇 킬로로 달렸니? 이런 거 따질 새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먼저 따지려고 그래. 그리고 막 아우성충.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때 한박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한박교회 한 주위에 한 30명 정도가 있었어. 그걸 다 봤어.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길을 파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만을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